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라는 책에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사건으로 공간복음서 같은 경우 후반에 기록되었으나 비공간복음인 요한복음은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당시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자인 요한은 공간복음서과 달리 앞서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것, 독자인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과, 둘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표하는 실체로서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실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정리하면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행위, 기적 또는 갈릴리 사역을 중점으로 두었다면 비공간복음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존재, 강론 그리고 유대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와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쉽게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요한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요한이 이방인들을 위해 쓴 표현으로 이방인들이 성전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주후 70년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성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에 앞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붙이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절기로서 이제는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은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본문의 시점이 되는 유월절은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죠. 유월절은 지나가다, 뛰어넘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은 지나가신 것에서 연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생활에서 해방과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이라는 기쁨이 나타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은 1년 중 최고의 명절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례차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기에 성전은 더 북새통을 이루게 되겠죠. 그 정신없음이 이제 1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히에론이라고 하는데, 히에론은 단순히 성전 건물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그 앞에 마당까지 포함하고 있는 큰 범위의 의미입니다. 이 안에서 환전과 재물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신 예수님은 분노하심으로 성전의 안과 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엎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셨을까요?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유대인들은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물을 흠이 없는 상태로 가져와야 하는데 오는 중에 제물이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조금만 상처가 나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 제물을 가져와야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도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에게 적격 여부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왔어도 제사장들은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서로 결탁하여 서로에게 이익을 취하기 위한 구조로 완전히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제물을 가져갈 수도 없기에 새로운 것을 이제 성전 안과 뜰 밖에서 사게 되는 것이죠. 이를 악용하여 제물을 헐값에 사들이고 이를 다시 비싼 값에 팔아들였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세를 받을 때도 아무거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군주나 우상의 화상에 들어있지 않는 또 순도가 높은 은으로만 성전세를 받았기 때문에 유월절 한참 전부터 환전소가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되었고 대제사장 무리들은 자신들의 직권을 이용하여 수수료와 이익을 챙겨 큰 부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사장들의 탐욕과 구역질나는 죄악된 행동을 하나님 전에서 서슴없이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며 거룩한 곳입니다. 이 장소는 오직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와 자신의 탐욕을 늘어놓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만이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만들지 말라는 2인칭 복수 명령형과 현재 명령형이 사용되는데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즉 만들지 말라는 성전이 사람의 만듦이나 채움으로 무엇을 더 채우거나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곳에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이며 이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만이 아버지의 집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을 자신들의 탐욕들로만 가득 채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에 대한 책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내 안에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내 몸이 더럽혀지지는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에 우리는 종종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인데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가끔 늦게 일어나게 되면 늦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속 120, 130을 막 밟고 옵니다. 그런데 앞이 바뀌다 보면 화가 납니다. 1차선인데 추월차선인데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않은가 하면서 속에 열불이 막 나면서 막 욕짓거리가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러한 모습을 설교하기 전에 저의 모습을 딱 돌아보며 내 마음과 내 주님의 처소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더럽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늘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일까요? 마음의 정원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꿀 때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의 씨앗이 마음의 밭에 뿌려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뿌린 씨앗을 잘 자라게 하려면 사랑과 성실과 인내로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스스로 잘 자라날 수 없듯이
사랑과 성실로 또 인내로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함으로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 하루를 그저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로 나아가야 함과 동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피폐한 상황 속에도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돌보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가꾸어서 내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원사 대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 말씀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더하여 내 마음에 말씀을 심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씨앗은 점차 잡초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나쁜 마음들의 좋은 양분들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쁜 마음들은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 아닌 결국 내 탐욕과 탐심만이 자라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물과 햇빛 걸음을 주듯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며 오는 이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기는 것은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늘 수시로 1분 단위로 1초 단위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삶으로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 나를 조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말씀이 잘 뿌려진 내 마음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잘 내려진 내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혜로 이해해 나가는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성전 정화를 통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늘도 살아가심을 오늘 내 안에 충만히 누리는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몸과 내 마음이 주님의 처소가 되어야 하는데 내 탐욕과 내 탐심으로 인하여 더럽혀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후회와 고통 속에 더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면 어떠냐 라는 이런 전전긍긍한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처소에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말씀을 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김에 따라 말씀 대신 주님이 일하심을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직장의 모든 곳에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